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9쪽에 있는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지금은 많이 상용화가 돼서 익숙한데 재작년쯤에 이어폰인데 줄이 없는 이어폰이 막 나왔습니다. 아마 그때쯤 나왔을 겁니다. 저는 전자기기에 관심이 크지 않아서 잘 몰랐는데 어느 날 전철을 타고 어디 가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저랑 비슷한 나이대쯤 돼 보이는데 이어폰을 주섬주섬 꺼내서 끼는데 끈이 없는 겁니다. 근데 멀쩡해 보여요. 그래서 혼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람 참 멀쩡해 보이는데 안 됐다. 근데 이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좀 지나서 정보를 들어보니까 이게 블루투스 이어폰이랍니다. 지금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블루투스로 이어폰이 좀 상용화가 됐고 그 가격이 줄이 없는데도 블루투스가 돼서 어마어마하게 비싸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헤드셋이나 뭐 이렇게 바깥 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어폰들, 헤드폰들이 많이 유행을 끌었고 또 그걸로 나쁜 영향은 자라나는 학생들, 어린이들, 청년들이 이 청력이 굉장히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작은 소리도 잘 못 듣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리고 일상에서 아직 연소한데 난청이 생기고 그런 경우도 적지 않게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용히 자라서 큰 소리를 들으면 좀 힘듭니다. 텔레비전을 봐도 작은 소리로 듣고 더 소리를 낮춥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만히 있어도 교육자실에서 문을 열고 있으면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계단에서 말하는 소리까지 다 들립니다. 그래서 혹시 제 욕을 하실 분들은 좀 정문 계단 쪽에서 해주시면 피차 불편하지 않은 상황이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오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의 교회는, 지금의 성도는 이 세미한 소리를 들을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엘리야의 모습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과 지금의 교회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굉장히 큰 일을 했습니다. 갈멜산에서 굉장히 큰 전투를 치르고 역사에 남을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쳤습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너무나 큰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쳐있고 환경에, 상황에, 마음에 이 일도 저 일도 하지 못해 지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향한 놀라운 뜻을 갖고 계셔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악명 높은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통치하던 때입니다. 정말로 악한 시기였고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거의 내팽개친 상황이었습니다. 도덕성이 무너지면서 도미노와 같이 사람들의 의식, 가치관이 우르르 무너지는 정말 폐역한 사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용하셔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직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을 오늘 본문 앞쪽에서 450명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십니다.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은 직계가 되는데 많은 학자들의 추측에 직계는 했지만 그 자리에 없어서 죽임은 당하지 않은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자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은 대노합니다. 대노하죠. 굉장히 크게 대노하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내가 엘리야를 죽여버리지 않으면 내 성을 갈겠다라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공포합니다. 이때 엘리야는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서 굴 속에 숨고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엘리야를 격려하시고 엘리야를 다독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 9절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1차적으로 부르십니다. 우리를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또한 가정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주셔서 부르십니다. 직장과 사업장에서 부르십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주셔서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말씀 주셔서 맡기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다독이시는데 엘리야는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저만 남았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저만 남았습니다.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지금 핍박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제가 열심히 유별해서 저만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엘리야의 말처럼 소수가 겨우겨우 신앙을 지키고 있었고 많은 이들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심적인 어려움을 당해 신앙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비슷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대중들이 추구하는 가치관, 그리고 생각하는 사고, 우리가 봤을 때는 심각하게 병들어 있습니다. 우상단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고 섬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 방불할 정도로 악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무질서한 가치관이 난무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마치 무엇이 연상되냐면 근래 많이 개봉한 좀비 영화 같습니다. 좀비. 옛날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강시입니다. 강시 아시죠? 강시. 콩콩콩 뛰어다니는 거. 좀비 같습니다. 왜 좀비 같냐? 이 좀비는 전염성이 대단합니다. 사람 같은데 좀비한테 물리면 사람 구실을 못합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제대로 말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생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을 물어버리면 그 사람도 금방 좀비가 됩니다. 삽시간에 좀비가 있는 건물 안이 다 좀비가 되고 그 지역이 다 좀비가 되고 그 나라가 다 좀비가 됩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질서, 남자 여자의 역할,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로 지켜주신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부모 공경, 땀 흘려서 일하는 성실함, 이런 것들은 다 내팽개치고 이런 것들은 다 보잘것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말도 안 되는 주장들, 말도 안 되는 가치관들, 다름이다, 인권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놓는 것들,
일일이 나열하면 끝이 없는 그런 것들을 퍼뜨립니다. 이전에는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없어도 어느 정도 의식이 있다면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목소리를 냅니다. 다른 것이다, 인권이다, 가치다, 여기에 속아서 시대와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버렸습니다.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비싼 음식을 먹고 운동해서 몸이 좋고 좋은 옷을 입어서 겉으로 보기에 아름답고, 그런데 대화를 해보면 멀쩡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가치관이 아니더라도 보편적이고 사회 통념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조차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를 방불하게 합니다. 차라리 그때는 우상이 눈에 보였습니다. 이것 빠개버리고 바스라트려 버리고 그 선지자들 다 죽여버리면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게 생각에 침투해버리니까 제대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때는 헷갈렸습니다. 우리가 잘 몰랐으니까. 이게 정말 인권인가? 이게 진짜 다른 문제인가? 이게 진짜 죄가 아닌가? 지금 어떻습니까? 그 열매가 보입니다. 죄입니다. 누가 봐도 확실한 죄입니다. 죄의 결과로 죄의 열매를 낳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삽니다. 그런 시대 속에 사람들의 죄된 말, 사람들의 말도 안 되는 가치관을 퍼뜨리는 걸 보면 제 눈에는 좀비 같습니다. 아니, 그 좀비보다 더 무섭고 더 끔찍하고 더 더러워 보입니다. 이런 영적인 공격이, 이런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가 교회는 어떻게 위협합니까? 교회는 구분됨,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구분된 이 경계선을 허물어 버립니다. 교회의 교회다움, 교회 안에 세상적인 사고를 침투시켜서 교회가 세상과 섞여버리게 하는 겁니다. 일례로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겁니다. 자녀들이 수능시험 칠 때가 돼서 교회에서 기도회를 합니다. 대상자 팜플렛 걸어놓고 누구 좋습니다. 맞습니다. 같이 기도할 일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문제가 뭐냐면 수능시험을 치고 나서 밖에다 현수막을 걸어 놓습니다. 어떤 대학교 합격 몇 명, 어떤 대학교 합격 몇 명, 어떤 대학교 합격 몇 명. 그렇게 악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공감하고 지지하고 또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교회는 거룩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교육에 관심이 있는 조직으로 보지 거룩한 단체로 보지 않습니다. 내게 없는 특별한 것이 있고 정말 초월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육에 관심이 있고 지성적인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기준을 허물고 거룩을 깨뜨려 버립니다. 이렇게 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 속에 엘리야는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와닿는 단어, 우리에게 너무나 와닿는 표현, 저는 유별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한두 번 꼭 들어본 말입니다. 나는 유별납니다. 유별나서 이 시간 예배 나온 겁니다. 유별나서 신앙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불러 세우십니다. 엘리야는 기대합니다. 하나님 특별한 말씀을 하시겠구나. 하나님 놀랍게 일을 하시겠구나. 기대합니다. 지금은 기대가 더 큽니다. 왜 더 큽니까? 얼마 전에 하나님이 갈멜산에서 일하시는 걸 봤습니다. 불을 내리시는 걸 봤고 어마어마한 능력의 현현을 보이시는 걸 봤습니다. 불러 세우셔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보이십니다. 먼저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갑니다.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부서집니다. 강력한 바람입니다. 무언가 있겠구나. 이 강력한 태풍과 같은 바람에 무언가 있겠구나. 그런데 그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지진이 지나갑니다.
땅이 요동치고 흔들립니다. 무언가 있겠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신 현현이 드러나겠구나.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이 지나갑니다. 강력한 화염과 같은 불이 지나갑니다.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그러나 그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바람은 강력한 바람이었고 지진이었고 불이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희망사항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처럼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겠나, 그렇게 강력한 역사를 나타내시지 않겠나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지금이 혼란한 시기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내게 복을 내려주시고,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일상에 사람들이 정말 어려워하고 전전긍긍하지만 누가 봐도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걸 자랑하셔서 전염병을 한 번에 없애버리시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나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하나님의 권능 앞에 엎드릴 수 있게, 교회를 비아냥거리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벌을 주시고, 인터넷 댓글로 무지막지한 댓글을 쓰고 있는 사람들의 손가락은 그냥 어떻게 해버리셔서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나타내 주시면 너무 좋겠다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이 정말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강한 바람과 같았고 땅을 요동하는 지진 같았고 큰 불 같았습니다. 엘리야도 우리도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저는 지금 많은 이들이 죄에 빠지고 많은 이들이 타협하고 많은 이들이 지혜라는 이름으로 신앙을 양보하고 있을 때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목숨을 내걸고 믿음을 지키고 있고 주를 위하여 내 모든 걸 바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휘몰아치는 바람도 아니요, 땅을 뒤흔드는 지진도 아니요, 강력한 불도 아니요, 세미한 소리, 일상적이고 작고 평범하고 익숙하게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엘리야를 또 부르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 엘리야를 끝끝내 부르셔서 하나님의 이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을 부르시는데 언제까지 부르시냐면 순종할 때까지 부르십니다. 순종할 때까지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성취하십니다.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왕시키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왕시켜라. 그리고 엘리사한테 너 인수인계 제대로 해라. 그리고 나서 너 은퇴하는 거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이제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역할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일상적이고 평범하고 익숙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고 폭발적인 부흥을 체험했습니다. 비교한다면 강력한 바람이었고 땅을 흔드는 지진이었고 큰 불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얼마나 웅장했습니까? 천막 깔고 교회를 개척하면 교회가 엄청난 새를 만들면서 성장했습니다. 나가서 전도하면 자복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었고 말씀 보면서 은혜를 받아서 밤새도록 성경을 봤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렸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무것도 없어도 살 수 있겠다 하는 감격과 감화를 누렸고 성령의 특별한 위로와 만지심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우리 모두 피부로 느꼈고 그 황홀함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은혜를 따라 감사함으로 예배당에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 특별한 열심으로 교회를 세웠고 땅 팔고 집 팔아서 헌금했고 주를 위해 목숨을 내던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였고 강력한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에 입문하고 나면,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하나님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일이 더 많이 있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일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 세미한 음성이 더 자연스럽고 더 우리에게 이롭습니다. 간단하게 부부를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납니다. 젊은 시절에 남자와 여자가 만납니다. 처음 만날 때는 어떻습니까? 처음 만날 때 가슴이 설레이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슴이 설레이고 손끝만 스쳐도 볼이 붉어지고 콩닥콩닥 가슴이 뛰고 어디를 가자고 할까, 뭘 먹자고 할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서 20년, 30년 살았는데, 같이 사는데 가슴이 그때처럼 뛰고 콩닥거리고 설레이십니까?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는데, 결혼을 해서 30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와이프를 보면 가슴이 뛴다. 와, 물론 저도 가슴이 뛰죠. 그건 뭡니까? 그건 뭐 심근경색이나 뭐 협심증이나 이런 확률이 더 큰 거지. 아니, 30년 내내 가슴 뛰면 어떻게 데리고 삽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 만났는데, 내 안에 성령 계신 거 확실하고 천국을 체험했는데, 아침마다 홍해바다 갈라지고 새벽마다 막 만나 메추라기 떨어지면 그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우리도 아스팔트 깔고 살아야죠. 우리도 밥 사 먹고 살아야죠. 하나님 왜 강력하게 역사를 안 하십니까? 하나님 왜 원수들을 짓밟아 버리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나는 주를 위해서 이렇게 서러움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부부가 같이 산 세월이 오래될수록 관계는 더 깊어지고, 신뢰는 더 두꺼워지고 두터워지고, 사랑은 더 풍성해집니다. 그 시기를 지나가면 이제 이전에는 몰랐던 배우자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에, 답답한 현실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시고 세미한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의 일상에서 평범하고 반복되는 그 자리에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세미한 음성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고 지도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지나가는 말처럼 한마디를 남기십니다. 그런데 이 말 한마디가 엘리야로 하여금 쥐구멍에 숨고 싶을 정도로 부끄럽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 가장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드는 장면은 무엇입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앞절에 무슨 일이 있냐면 에스더를 딸처럼 키운 모르드게의 말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에스더 4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야 에스더, 네가 하나님 일 안 한다고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 다 죽이시겠냐?
너 아니어도 다른 사람 시키실 거다. 네가 쓰임 받고 싶으면 아멘하고 나와서 하나님 일해라 하는 겁니다. 너 아니어도 하나님 일하신다. 너 아니어도 하나님 일하신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7,000명 더 있다. 하나님 저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저만 유별합니다. 하나님 저만 신실하고 저만 믿음 있어서 이렇게 믿음 지키고 있습니다. 다 들어주시다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조금의 타협도 하지 않은 7,000명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쉽습니까? 하나님이 아쉬우십니까? 내가 아쉽습니까? 하나님이 아쉬우십니까? 내가 아쉽습니다. 내가 아쉽습니다. 나는 예수님 십자가가 아니면 아무 소망도 없는 죄인이요, 주님이 아니면 죽음이요, 사망이요, 저주요, 멸망인 인생들인데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살찢고 피 흘려 구원하여 주신 것도 감격적인데 직분을 맡겨주시고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일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랑과 이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미한 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